히로이시 렌즈는 위대한 몰락 사무라이를 엔도의 모든 작품의 총결산이자 내적인 자서전의 시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원제는 왕을 만났던 사나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스페인 왕과 교황을 만났던 사나이가 영원한 왕인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또한 평론가 가사이 아키오는 이 작품을 엔도의 반생의 혼의 궤적이라고 말합니다. 세 명의 주인공을 통해 엔도가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대한 몰락은 역사소설입니다. 센다이안의 사무라이였던 하세쿠라 스네나가라는 역사적 인물을 기반으로 쓴 소설입니다. 그는 게이초 18년인 1613년 센다이안의 영주 다테 마사무네의 명을 받아 게이초 유럽 사절을 인솔해서 유럽에 갔던 인물입니다. 당시 일본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던 프란체스코의 선교사 루이스 소텔로 신부도 통역을 위해 동승했습니다. 일행은 멕시코를 거쳐 유럽으로 건너가 스페인 국왕 펠리페 3세를 만난 후 로마에 이르러 교황 바울 5세를 아련했습니다. 당시 하세쿠라는 세례도 받고 귀족으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하세쿠라의 임무는 센다이안과 스페인의 식민지인 멕시코 사이의 통상교섭을 성사시키는 일이었으나 그 임무는 달성되지 못합니다. 막부의 혹독한 기리시탄 금지 정책으로 이미 일본에서의 선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로마 교회는 유럽의 나라들이 일본과 통상교섭을 맺는 것에 찬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임무를 달성하지 못한 채 겐나 6년인 1620년에 고향을 떠난 지 7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왔으나 하세쿠라는 시리에 나나를 보내다가 2년 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이 소설은 7년 동안 41,100km의 대장정을 거쳐 쿠바와 이탈리아에 도착, 250년 뒤 일본의 근대화 혹은 개화를 위한 근대의 시한 역할을 한 역사적 인물인 하세쿠라에게 의탁해 엔도 자신의 삶과 신앙의 궤적을 그려나간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조선은 광해군 시절이었습니다. 소설의 내용을 새 인물의 삶의 궤적과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무라이의 경우 센다이안의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의 학급 무사에 지나지 않던 주인공 사무라이는 어느 날 자신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임무를 부여받는다. 선교사 벨라스코와 함께 일본인 상인들을 인솔해 스페인의 식민지 노베스파니아와 통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교섭하고 오라는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사무라이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갑자기 자신의 신상에 덮쳐온 듯하여 숨이 막히고 말도 나오지 않았으나 주어진 영을 거역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선조들이 한때 관리하던 땅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는 상황이었다. 사무라이는 명에 따라서 부하들과 상인들을 데리고 일본 선교의 중심이 되려는 야심에 가득 찬 벨라스코 신부와 함께 고향을 떠나는데 이것은 실로 7년에 걸친 여행의 시작이었다. 사무라이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벨라스코에게 협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부의 고압적인 자세에 불쾌감을 느낀다. 그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절대로 기리시탄의 가르침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엄하게 명령한 것도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무라이는 어느 날 가판에 앉아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염주 로사리오로 불리며 장미화관을 뜻하는 로사리우스에서 유래한 말로 가장 보편적이며 전통적인 천주교의 성물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 염주 끝에는 십자가가 매달려 있고 그 십자가에 야윈 사나이의 벌거벗은 몸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힘없이 두 팔을 벌리고 맥없이 고개를 떨어뜨린 그 사나이를 보면서 사무라이는 벨라스코를 위시한 남만인 중국 입장에서 남쪽 오랑캐로 근대 이후에는 일본인이 서양인을 부르는 말인데 모두가 이런 인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사무라이에게 주님은 영주뿐이었으나 영주는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아니며 무기력한 분도 아니다. 이렇게 야윈 사나이를 예배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무라이에게는 기리시탄이 기괴하기 이를 데 없는 사교처럼 생각되었다. 일행은 자신들의 임무가 성사되리라는 희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일부 동료들은 임무를 위해서라면 세례라도 받겠다고 나선다. 사무라이는 이 사실을 알고 불쾌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동료들에 대한 멸시와 선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익을 위해서는 예사로 마음을 팔 수 있는 천박함에는 멸시를,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담대함에는 선망을 느꼈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다만 형식만으로 세례를 받겠다는 동료들의 주장에 사무라이는 그들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것은 안 될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왜냐하면 기리시탄이 된다는 것은 그의 고향과 고향 사람들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사무라이가 기리시탄이 되는 일에 주저한 것은 기리시탄이 숭상하는 예수의 모습에 도저히 마음이 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무라이는 어느 비 내리는 밤 자신들의 앞날을 초조하게 생각해보는 가운데 자신이 묻고 있던 방 안에 걸려있는 십자가에 시선이 멈춘다. 처음으로 그는 홀로 그 사나이와 대면하게 되었다. 방 안에는 사무라이와 이 사나이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벽에는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힌 야윈 사나이가 목을 늘어뜨리고 있다. 이런 사나이가 사무라이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때도 같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숭상을 받고 있는가? 그는 언젠가 이와 비슷한 죄인을 보았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안장도 없는 말에 실려서 두 손을 나무에 묶여 끌려다니던 죄인이었다. 이 사나이도 그 죄수와 마찬가지로 추하고 더럽기만 했다. 늑골이 드러나고 배는 오랫동안 굶은 듯 움푹 들어가고 허리에는 약간의 천을 둘렀을 뿐 철사처럼 가는 두 다리로 말 위에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다. 사무라이는 벽에 걸린 상이 그 죄인을 닮았다고 생각했다. 만약 내가 이런 것을 예배하게 된다면 고향 사람들은 무엇라고 할 것인가? 그러자 마음속에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고 견딜 수 없는 수치감이 치밀어 올랐다. 사무라이는 같이 세례를 받자고 권하는 동료들의 부탁을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3번에 걸쳐서 거절한다. 그는 나는 기리시탄이 될 수 없어. 기리시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말했고 기리시탄이 되는 일은 고향을 버리는 것이기에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선조나 아버지가 모르시는 남만의 종교에 나 혼자만 귀의할 수는 없는 거야. 자신들도 기리시탄이 되기는 싫지만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라고 호소하는 동료를 향해서도 사무라이는 단호히 말한다. 나는 기리시탄이 될 수는 없어. 그런데 벨라스코 신부가 교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무라이는 그를 도움으로써 자신들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동료들의 주장에 점점 흔들리기 시작한다. 자신들이 세례를 받는다면 일본에서의 선교가 아직 희망이 있다는 벨라스코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임무도 달성될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하지만 사무라이에게 예수는 여전히 낯설고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였다. 야위고 비위에 거슬려 차마 눈을 바로 뜨고 볼 수 없는 사나이, 위엄도 풍채도 없는 오직 초라하기만 한 사나이, 이용한 후에 버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나이, 본 적도 없는 고장에서 태어나 이미 먼 옛날에 죽어버린 사나이와 자신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사무라이는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선교를 위해서라도 일본과의 통상교섭을 이끌어내려던 벨라스코의 시도가 거의 절망 상태에 이르자 사무라이는 소임을 위해서라면이라는 심정으로 동료들과 함께 화려한 로마의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뜻도 모르는 라틴어 기도가 지루하게 계속되었다. 사무라이는 제단 배후의 큰 십자가를 직시하고 그곳에 못 박혀있는 그 야윈 사나이와 마주보게 되었다. 나는 말이야, 너를 예배할 생각은 없어. 사무라이는 눈을 끔뻑거리며 미안한 듯 이렇게 중얼거렸다. 무엇 때문에 남만인들은 너를 숭앙하는지 까닭조차 모른다. 너는 인간의 죄업을 짊어지고 죽었다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편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이 가엾은 사나이가 인간을 구제해준다고 벨라스코는 말했지만 구제란 어떤 뜻인지 그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혈색이 좋은 주교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다나카와 니시, 사무라이에게 알 수 없는 라틴말로 무엇인가를 묻고 있었다. 벨라스코가 빠른 말투로 그것을 통역하고는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라는 말을 세 사람에게 속삭였다. 그대는? 하고 주교는 물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습니다. 벨라스코의 재촉을 받을 때마다 다나카와 사무라이, 니시는 입을 모아 믿습니다. 하며 어리석은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그러자 사무라이의 가슴에 후회가 치밀었다. 진정해서가 아니다. 이것도 소임을 위해서다 하고 자신을 달래보아도 아버지와 숙부, 아내 리쿠를 지금 이 순간 배반했다는 슬픈 생각이 씁쓸한 감정을 수반하여 복받쳐온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으며 믿지도 않는 남자와 하는 수 없이 동침한 여인이 갖는 혐오감과 비슷한 것이었다. 세 사람이 고개를 옆으로 젖히자 주교는 사제로부터 은으로 만든 물병을 받아들고 각자의 이마에 물을 부었다. 이마를 타고 내린 물은 사무라이의 눈과 코를 따라 내리고 벨라스코가 들고 있던 수반까지 적셨다. 그것이 세례였다. 사무라이에게는 형식적인 것, 교회로서는 움직일 수 없는 성스러운 절차였다. 사무라이는 되풀이해서 형식일 뿐이야 하고 되뇌면서 나는 진심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이날을 잊게 될 것이다. 이날 있었던 일을 하고 자신에게 다짐한다. 하지만 사무라이는 단순히 형식일 뿐이라면 어째서 자신이 야위고 두 손에 못이 박힌 이 사나이에게 저기를 품게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정말 형식만의 귀이라면 이처럼 거듭해서 자신을 달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위액처럼 스디쓴 감정이 고개를 들 리도 없었다. 아버지와 숙부 리쿠를 배반한 듯한 애절한 생각에 잠길 리도 없었다. 결국 사무라이의 소임은 실패로 끝났고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갔던 길을 되짚어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은 그가 7년 전 떠났던 그 일본이 아니었다. 국내에서는 기리시탄 금지령이 강화되어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폈던 센다이 한도 에도마부를 따라서 철저하게 기리시탄 신앙을 금지하고 있었다. 귀국 후 그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상부에 보고되었고 사무라이는 본심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님을 밝히고 지시에 따라서 신앙을 버리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사무라이의 수겁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겁고도 차가운 것이었다. 센다이아는 자신들의 기리시탄 금지령이 철저하다는 사실을 막부해 보이기 위해서 소임을 위해 형식만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더욱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그 신앙을 버린 사무라이를 끝내 처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실은 사무라이가 귀국해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그는 자신이 점점 예수를 닮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해간다. 사무라이는 여행 중 노베스파니아에서 만났던 한 일본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사나이는 자신만의 그분이 필요했다는 사실에 새삼 눈뜨게 된다. 이 일본인은 신학 수업을 받은 이루만이었으나 기독교가 인디오들에게 자행한 무참한 일들을 목도하고는 교회를 떠나 인디오의 마을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사무라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인디오들이 가는 곳이면 같이 가고 머무는 곳이면 같이 머물 작정입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앓고 있을 때는 땀을 닦아주고 임종 때는 손을 잡아주는 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디오도 저도 다같이 고향을 잃은 몸이니 말입니다. 그에게처럼 사무라이에게도 노베스파니아의 교회에서 풍요한 사제들이 설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버림을 받은 자신과 인디오들 옆에 있어줄 그분이 필요했던 것이다. 사막의 고독한 밤에 홀로 버려졌던 그 일본인의 모습에서 사무라이는 지금 여기 일본에서 고독과 불안 속에서 죽음과 대면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고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철사처럼 야위고 힘없이 두 손을 벌려 못이 박힌 채 고개를 떨어뜨린 그 사나이 곧 예수에게 중첩시킨다. 사무라이는 거기서 인디오의 그리스도상을 발견한 적도 있었다. 밭의 경계에는 이불악의 수호신과 같은 나무로 조각한 사나이의 십자가상이 서 있었다. 야윈 그 조상은 에스파냐인에게 팔려가는 인디오처럼 변발이며 뜰 창고에다 어두운 표정에 인내를 말해주는 눈을 가졌다. 발치에는 몇 개의 녹은 초가 사나이의 눈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저녁 때가 되면 인디오들은 여기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그들의 슬픔을 이 예수에게 말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일본인은 말했었다. 신부들이야 어쨌든 저는 저의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저 고대 광실과 같은 교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비참한 인디오 속에 살아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라이는 그 일본인 수도사가 자신에게 준 글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연히 서랍에서 그 글이 자신에게 얼굴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괴로운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눈물 지으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현세에 우는 자야말로 행복하도다. 그런 자는 천국에서 웃게 되리라. 이 글을 읽으면서 사무라이는 왠지 그분이 점점 자신과 하나가 되어옴을 느낀다. 그분이란 철사처럼 야위고 힘없이 두 손을 벌려 못이 박힌 채 고개를 떨어뜨린 그 사나이였다. 사무라이는 다시 눈을 감고 노베스파니아나
에스파냐의 숙소에서 밤마다 벽 위에서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던 그 사나이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지금은 왜 그런지 전날처럼 멸시나 거리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가련한 그 사나이가 이론이 옆에 혼자 쭈그리고 앉은 자신을 닮은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2부가 계속됩니다.